우리 찬송 536장 부르시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뼈를 흘렸네. 눈같이 기대할 피에 온몸을 감기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곳에 주 느린 노하시네. 노지체 말고 믿으면 참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부르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소금만 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원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때묻고 더러워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전파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잡초를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좋은 심령이 되어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 귀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모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544장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직 주께 나가며 '직 주께 나가며
이런 삶은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마가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오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귀신 얘기 가운데도 특별히 화장실에 나오는 귀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화장실이 대부분 다 집에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뭐 귀신 이야기. 하여튼 옛날에 웬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런데 요새는 과학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런지 귀신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귀신의 활동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가 귀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나치게 귀신을 의식하고 귀신을 믿고 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귀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다 넘어져도 귀신에게 걸려 넘어졌다. 감기가 걸려도 귀신에게 걸렸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영적인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처럼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악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귀신은 귀신들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보다 조금 높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또 마귀보다 좀 더 높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놀랄 만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이 무서워하는 대상,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모든 악한 역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24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좀 누구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보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있는 말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저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외 없이 다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메시아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또 마귀가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악한 영들과 불신의 세계, 어둠의 역사에 붙잡혀 사는 모든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영원한 심판의 불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끌어가려고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가 구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영, 의심의 영과 불신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자인 것을 믿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고백하며 승리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장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의 약속된 영생의 복입니다. 마귀도 알잖아요. 우리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의 거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을 멸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다음에 5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4장부터 좀 보실까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제자들은 죽는 줄 알고 배 안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4장 4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5장으로 왔어요. 고라사 지방에 왔습니다. 배에서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귀신이 들려 힘이 센지 쇠고랑을 채워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사람. 6절 드디어 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하늘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너 위에 교회를 건축하리.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에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들이죠. 아멘. 두 번째,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또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으실 때 항상 저주하시고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청유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나와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어서 속히 떠나가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26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할 때, 쫓아낼 때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은 왜 그렇죠? 특별히 보혈 찬송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이 좋아서요? 곡이 막 빨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보혈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거나 예수의 보혈의 이름이 증거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고백이 아멘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유익과 기적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평생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귀신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신도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헤롯 왕이 단 위에 설 때에 많은 백성들이 헤롯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헤롯을 보시고 벌레를 보내서 충이 먹어서 그날 저녁에 죽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자기가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자기도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거처를 찾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갈까? 늘 틈탈 구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틈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마음이 자꾸 쫓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부터 한번 보시죠.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다닌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잘 다니는 길이 있죠? 지금 읽었잖아요. 물 없는 곳을 다닌다.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여기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뭐 호수나 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에 은혜가 없는 심령.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밥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은혜의 강수가 말라 있을 때, 건건하고 마르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마른 땅과 같은 심령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 길을 항상 다닙니다. 거기서 쉴 곳을 찾아요.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틈타기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 장 25절 보시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예수님은 설명하시죠. 39절 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절 25절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랬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잘 때.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을 때. 마귀는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온갖 잡초가, 가라지가 내 마음에 자라기 시작. 그래서 영적으로 늘 성경은 깨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9장 21절.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내용은 아시죠? 예수님이 물어요. 네 아들이 왜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지 아느냐? 언제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니라.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이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빨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영적인 분발을 하지 않고 겨우 신앙생활을 겨우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에 늘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전기가 통하는지, 이게 물이 뜨거운지 찬지 그냥 아무데나 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마귀는 그 영혼을 가로챕니다. 어쨌든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과 그 전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도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심령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마음에 누가 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신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마귀가 역사할 수 없죠.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은은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자기의 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24절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아까 봤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귀신이 멀리서 보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합니다. 당신과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전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라. 그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내버려 달라고 그러죠. 그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귀신의 소리죠. 오늘 보시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한테 대들 때요, 나 좀 내버려도 상관하지 마 그러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잘 크셨나 보네요. 상관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이거 무슨 소리라고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귀신의 소리입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도대체 뭐 당신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마귀는 오늘 끊임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젊은이들을, 10대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을 잡으면 이 땅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특히 시골은 아예 없고요. 시골은 아예 동네 자체에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이 악한 역사 앞에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역사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결박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주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고 우리의 입술에 주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령의 인친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역사들을 물리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안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세 주를 따라갑시오. 우리 내자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겉보람에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산이 앞서 오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놓고 겁이 남이로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미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며 믿는 사람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임금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일교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머물러 오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모든 악한 역사들을 물리치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죄인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하게 하시고 진리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